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고멜과 그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뒤쪽에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앞쪽에 이 에어컨 좀 끄세요. 더워도 괜찮습니다, 좀. 빨리 우리가 좀 열악한데요. 뒤쪽에서 에어컨과 온풍기가 나와서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게 가장 나쁜 구조예요. 제가 스피커 소리를 앞에서 내는데 뒤에서 에어컨과 온풍기가 들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스피커 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도 해야 되고 시스템을 넣어서 소리가 없이 좀 이렇게 무풍 에어컨이 달리면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뜻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또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멜과 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원치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거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아내 또한 살아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후회가 넘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망 때문에 힘든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혼하는 가정, 황혼 이혼하면서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젠 참지 않아요. 60대 70에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신랑감, 어떤 신부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쪽박이 날 수 있고 대박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대상자들이 아주 신중하고 아주 꼼꼼하게 자녀들을, 우리 결혼 대상자,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가문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누굴 믿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배경 다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안 보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많이 후회하죠. 그렇다고 해서 보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속았다.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 이 화상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의 결정이 잘못됐을지라도 인간의 결정 앞에서 여러 가지 배경을 따지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조건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귀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주 품행이 단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성관계가 문란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성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결혼할 수 있지만 알면 결혼해요, 안 해요? 이 사람을 여러분 사위로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없죠, 안 되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얻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배경 가운데 좋은 자격 요건을 갖춰도 결혼하기 힘든 판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이 참 많이 들이닥치는데 지금 처음서부터 음란한 여인이래요.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몸을 파는 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기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자녀를 낳는 게 모든 부모의 소원인데 자녀들에게 뭐하냐? 지금 여기 보니까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너 실컷 고생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혼을 원하는 여러분 신랑감이 있겠니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문란하고 정말 비윤리적이고 정말 비도덕적인 이 아내를 얻어서
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혹시 휴대폰 하는 분들 있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잘생긴 목사님 얼굴 보고 말씀을 들어야 산다 니들. 여러분 지금 정말 음란한 아내를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좋은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명령 앞에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 이 명령에 순종하라면 절대 손살을 치면서 절대 저는 이 결혼 안 합니다.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호세아의 신분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잘 못 살아도 됩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창기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 사역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역들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인정해 주시겠어요? 정말 앞에서 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너나 잘해. 음란한 여인 없고 무슨 음란한 애들 사고만 맨날 치는 이 자녀들 두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 가르치지 마. 우리에게 훈계하지 마.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현대에 이런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로서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이 허락할까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지금 호세아가 다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갑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명령하는 거 없잖아요. 한번 호세아 고멜 만나서 어떻게 정말 알콩달콩 잘 사는가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 이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호세아 선지자와 정말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말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고 늘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와. 네 모든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가 두 번째 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선지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하고 타락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 고멜과 함께 결혼하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로 하는 것보다도 교훈과 책망을 말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여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보느냐? 누가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너의 이 모습이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이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뜻이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멜은요, 그 가운데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 1차적인 수신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늘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제 기분과 제 감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린 그들의 모습. 2차 수신자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늘 향망 없이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 고멜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호세아와 고멜을 가정을 보세요. 파탄일보 직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 3남매를 낳았어요. 저도 3남매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아들입니다. 두 번째 딸과 세 번째 아들은 자기 핏줄이 아니에요. 고멜이 바람을 피웠고 불륜 관계를 맺어서 낳은 다른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데리고 들어올 때 자기 자녀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붙이진 않잖아요. 뭐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에.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이름에 뭔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는 더 그랬어요. 저도 우리 3남매 이름 붙일 때 첫째 우리 예담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닮아라. 그 의미로 예담이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아빠는 그렇게 못 살면 왜 이렇게 붙였을까?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게 참 감사해요. 그냥 순종하면서 받고 있어요. 마담이라고 놀리는 적도 있었대요. 초등학교 때. 그럼 조용히 걔들을 집안에 초청해라.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씌워놓고 웅싱 패줄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담입니다. 예수님 닮아라. 둘째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 구약 인물, 기도의 사람. 정말 죽는 것보다 기도하는 택했고 죽는 것보다 예수님을 신앙을 택했던 그 다니엘. 그래서 늘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 닮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다니엘을 줬습니다. 제 아내는 뭐 준혁, 뭐 이름으로 빛나라 뭐 여러 가지를 줬는데 저는 그냥 알았어. 그리고 내가 동사무소 가서 김다니엘 이렇게 줬어요. 제가 고집이 있거든요. 별로 고집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정말 고집이 셉니다. 성도들한테는 양보하지만 양보 안 할 거 양보 안 해요. 세 번째는 우리 가은인데 첫째, 둘째가 너무 평범하지 않아서 아주 평범하게 한문이 들어있어요. 첫째, 둘째는 한문이 없는데 셋째는 한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가짜에다 은혜 은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너희가 태어나서 이제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자라가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담긴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3남매를 얻는데 3남매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짓느냐?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리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리엘.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 이 나라 북이스라엘 흩어버릴 거야. 근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자취를 감춰요. 흩어버리신 겁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죄악의 낙을 누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리엘처럼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이 있습니다.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하마 이름이 로루하마래요. 근데 이 로루하마가 뭐냐, 무슨 뜻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의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이제는 너희를 공의를 베풀지 않아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궁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궁휼을 끊고 자비를 끊고 사랑을 끊고 이제는 너희들 다시는 너희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세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로암미예요. 로암미. 우리 한글 이름은 그 여성 이름 같은데 남자입니다. 로암미인데 그 뜻이 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마침표를 찍으면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이젠 너에게 소망이 없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를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너희가 능력이 없고 무능할 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을 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지만 이제 언약 가운데 있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들 모습 보면서 너희들은 로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이 삼남매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늘 사고쳐요. 늘 사고치고 경찰서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이죠. 아무리 살인범이고 살인 무기형을 언도를 받은 그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그 자녀가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나가. 호적에서 팔 거야. 근데 여러분, 호적에서 판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판 사람 없어요. 아무리 그 앞에서는 화나서 정말 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밑바탕에 뭐예요? 안타까운 그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마음이 담겨 있어 화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를 통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 나 실망시키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마음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계속적으로 바람을 핍니다. 자기 멋대로 막 살아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래요. 그냥 데리고 살으래요. 그 다음 바람 피고 다른 아내가 됐을 때, 정말 다른 아내가 됐을 때 돈 주고 사와서 다시금 데려오라고 말해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그때 마음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자식들조차 엄마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호세아보다 더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이야, 너희들 롤로하마야, 너희들 로암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 모든 죄악에서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야 산다. 돌아와야 산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본문 1장 7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시금 궁유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로루하마, 너희들 궁유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은, 그러나 네가 회개하면 다시금 궁율과 사랑으로 너에게 갚아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안 읽었지만 10절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정말 몸딛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계가 여러분 호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정말 마음의 깊은 동기,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보고 정말 믿지 않는 세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해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부모가 자식들을 방치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쇼킹한 뉴스들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 세상 말세야, 세상이 종말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종말은 옵니다. 진짜 마지막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호세아 시대처럼 버리지 못한 죄악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너무 전문가가 됐는데 내 내용을 정말 돌아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우리들의 외식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이게 영적인 실상의 모습이에요. 또한 성적인 타락이 어떻습니까?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성애요, 시청학 광장에서 매년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남자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는데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보다 더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모습 이렇게 살아도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가? 정말 내 영혼, 내 육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벌써 파손되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늘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이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요.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늘 다 죄악에 관영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죽어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죄악 가운데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는 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영적인 타락을 회개해야 돼요. 영적인 타락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요. 아까도 잠시 지적했지만 형식적인 습관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몸은 와 있지만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진정으로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된 관습과 습관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 고매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또 돈으로 사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자녀를 훈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영적인 타락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혼자 있을 때 우리 내면의 모습이 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늘 죄악의 낙을 즐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이 영적인 타락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을 짝하며 죄악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영적인 마비된 상태, 이 상태에서 돌이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육적 타락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음란한 여인을 얻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지금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정말 전체적으로 음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땅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음란 가운데 치우쳐 있는 거 아닙니까? TV에서 보면 정준영 사건, 카톡에다가 정말 집단적인 몰카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거 보면 희낙낙거린 거, 그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어 지금 선고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SBS 정말 간판 앵커였던 한 사람, 여자 신체 일부에 자기 핸드폰 휴대폰으로 찍은 거 그거 걸려가지고 망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앵커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며 고발했던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 동성애 문제들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가 그냥 드러낸 자만 60만이 넘고 100만이 넘는데요. 점점 더 동성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여러분 저희 앞에 와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면 하루에 얼마씩 벌금이 매겨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이 손잡고 오면서 엄마 아빠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자기도 여자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기도 남자면서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지만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도 여러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도를 보면 사람을 깜짝 놀라는 이 윤리적인 문제의 타락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얻고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현 시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어른들조차 신앙생활 정말 하는 거 버겁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우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내게 소망도 없고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성벽이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졌지만 그 모든 죄가 자기는 2세대예요. 포로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 죄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나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요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한 번 외쳤을 때, 하루 외쳤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죄를 둘러쓰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살 길이 없어요.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하루에도 죄악을 지면 10번, 100번 정말 회개하는 거, 이거 지나친 일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회개했다고 주님 안 들으실 거야, 어떻게 벼룩이 낯짝있지, 정말 조금 아까 회개했는데 또 회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옷은요, 한 번 사가지고 지저분해집니다. 세탁기에 빱니다. 한 번 빨았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빨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회개에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울림이 작은 울림이 아니라 큰 울림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참 들보 같은 죄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며 정죄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 예수의 사람 안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예화를 든 게 있죠.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정말 신실한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부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여인의 과거가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부를 멀리해요.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했던 이 부부를 멀리하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려요. 그것을 알았던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남편 집사도 떠나게 돼요. 떠났는데 결말이 너무 안 좋아요. 둘 다 자살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자맷돌을 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정말 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서 그를 예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찾아가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음란 동영상을 본 그 아이들이 조사해보니까 70%가 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그럼 중학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청년이 음란한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포르노 중독입니다. 포르노 중독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근데 딱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어디 출장을 간 거예요. 혼자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도 포르노를 볼 텐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인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너무나 불안해요. 왜 그러냐고. 내가 이거 끊기로 다짐하고 우리 목장에서 함께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또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옆에 있는 청년들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 생활을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그 모든 중독이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함께 야고보서에 보세요. 죄를 고백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밴드로 형성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면 우리 죄악들이 이제는 다 슬그머니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 저도 또 죄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깨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했다는 겁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낫게 하신대요. 우리를 찢었으나,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또 이런 죄악 가운데 넘어지려는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죄악들을 넘게 하시고 극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를까요? 여러분,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정말 20대 때 회개하면서 이 찬양